지난주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17장과 18장 지금 이제 이어서 계속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7장에서는 이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음녀가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본문이 분명히 드러내는데요. 17장 5절에서는 이 그 음녀에 대해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라고 하면서 이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료의 정체가 바로 이제 바벨론 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서도 이 분명하게 이제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하면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이미 이제 두 차례나 이제 계시록 14장 8절에서도 그렇고 16장 19절에서도 이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시면은 이제 일곱 대접 이후에 이 바벨론, 이 음녀라고 부르는 자들의 이제 심판이 나와서 이거 일곱 대접 이후에 심판이 이 바벨론 성이 심판당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17장 4절이 이제 설명하는데요. 뭐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17장 4절에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성의 문제가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며 돈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17장 16절에서는 이 음녀, 이 바벨론이 어떻게 이제 멸망당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의외로 이 17장 16절에서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냐? 열불과 짐승들에 의해서 이제 벗겨지고 불살라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서로 이제 돈 때문에 탐하고 결국은 서로 싸워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가 싸워서 무너졌지만 18장 1절 2절에서 이 천사가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와서 무너졌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이 이 악인들끼리 싸워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는 본문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류가 나와서 지금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9절부터 10절은 땅의 왕들이 애통을 하고요. 11절부터 17절 앞절까지는 이 땅의 상인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합니다. 그다음에 17절 후반절에서 이제 19절까지는 이 바다의 선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 애통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9절 먼저 좀 보시면은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채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라고 나옵니다. 이 땅의 왕들은 명확히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금 경제적인 것을 탐하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제 웁니다. 애통합니다. 근데 애통하는 이유는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채하였기 때문이다. 즉 바벨론과 함께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이 끊어지자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상인들 11절부터 나오는 땅의 상인들도 똑같이 이제 슬퍼하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 수익이 끊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의 목록이 이제 12절과 13절에 이 상인들이 판매하던 목록들이 쭉 길게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 제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13절 후반절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12절의 시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가장 천한 것으로 목록이 마치는데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가장 천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상인들 바벨론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것을 기뻐했던 자들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장 천하고 심지어는 짐승보다 밑에다 둘 정도의 악한 자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경제적 이익이 끊어지자 역시나 슬퍼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후반절에 있는 선원들도 이제 중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바벨론 멸망으로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스토리가 계속 나올 때 악인들이 사실은 이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크게 슬퍼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자 슬퍼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슬퍼하느냐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울고 있다면, 내가 통장의 잔고가 준 것 때문에 울고 있다면 나는 사실은 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악인,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이 스토리가 지금 계시록의 이제 언어로 표현되니까, 이제 상징 언어로 표현되니까 참 낯설게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스토리는 성경 처음부터 동일하게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이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유리방황해라라고 이제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벌을 거부하고 유리방황 떠돌아다니지 않고 스스로 성을 쌓고 거주하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 가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착취하고 이제 불을 쌓는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의 스토리가 이제 4장 후반절에 이 라멕이라는 이 자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노래를 부르는 자로 등장하고, 또 라멕의 그 아들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제적인 부를 쌓는 사람들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네, 그들과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창세기 6장에서 서로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는 스토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섞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 권력과 명예와 돈을 쫓아서 섞였다라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 썩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심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함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는 스토리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성을 쌓고 돈을 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심판당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당했고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심판당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을 또 당할 것이다라고 반복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심판은 이제 어느 정도로 허무하냐? 이 18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이 얼마나 이 심판이 짧았는지가 표현되는데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매우 짧은 순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성 쌓고 돈을 탐하는 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 그 1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순간 만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지금 이 로마 문화에 맞춰서 이 로마의 상징 언어들로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자들, 바벨론의 사람들은 결국 반드시 심판당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그 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피해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여기 아까 상인들의 목록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이 사람의 영혼이었죠. 사람의 영혼조차도 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영혼도 자기도 모르게 판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 영혼을 돈에게 팔아 넘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나의 영혼을 돈에다 팔고 나는 세상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땅의 재물을 팔아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의 그 멸망을 보며 또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땅의 왕과 상인들과 우리 선원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무엇에 슬퍼하고 있는지를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재물을 팔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